여러분들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적어도 우리 같이 이렇게 뭐 해운대 바다, 뭐 송정 바다 이렇게 가서 힐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의 장소고 미지의 세계고 그 바다 건너편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다는 조금 더 우리보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또 미지의 세계이며 혼란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신데요. 이 본문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 때에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목격하시고 그 일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광풍이라는 건 이제 뭐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맛있다라고 하는 것도 미쳤다라고 그러고 뭐 이제 하여간 세상이 다 미쳐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시대인데 통제 불가능한 시간, 통제 불가능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일들. 인간들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통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원치 않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때 신앙을 갖습니다. 통제가 안 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35절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행을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 누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폭풍을 맞았어요.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광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때 어떤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예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이 광풍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신 그 길에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배신, 상실, 뭐 실패, 뭐 아픔, 뭐 병,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적인 것,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가치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붙잡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는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그것입니다. 자, 37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난리가 났어요. 막 물을 막 빼고 막 그 어부들 출신도 있으니까 얼마나 그 경험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어서 잠이 안 오는데 옆에 남편이 막 코를 골고 자고 있다. 뭐 이런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깊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할 때 아마도 정말 피곤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고 정말 끊임없는 환자들이 찾아왔고 그의 사역이 끝이 없었으니까 아마 정말로 이제 피곤하셔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교회에 여러분 다니다가 또 교회 이제 처음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나?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암흑과 같은 시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어떠한 상황,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어떠한 가치, 그런 모든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언제 갖냐 하면 이 폭풍 속에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폭풍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하나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주님 여러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금까지 광풍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번에 폭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지켜주시고 믿음이 약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죽겠다고 난리 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폭풍만 보았고 폭풍만 보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 물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제자들이 좀 예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게 하자고 했는지 몰라도 그걸 이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해봐요. 그냥 가서 깨우면 되지. 예수님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그냥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네들이 막 고생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폭풍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제자들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지나간 폭풍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묵상하지 말고 너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폭풍에 맞아떨어질 때 너무 미리 생각하고 너무 미리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이것을 아뢰면 주님께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39절 말씀 볼까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꾸짖으시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하면 이거 진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더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해서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하니까 고요해졌으니까 이게 멋있지. 여러분은 말하고 계속 폭풍을 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쓴 문장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상황이 통제 안 될 때 가장 통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상황이 통제가 안 돼요. 지금 폭풍과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통제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막 쓸데없는 생각하고 막 상상하고 뭐 미리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제
실패할 거야. 나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실패될 거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거고, 실패한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할 거고, 내가 그래서 아무하고도 관계를 못 맺을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또 생각이 무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상황이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가장 통제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그래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어떤 생각을 갖지 않는 것. 또 한 가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과거의 어떤 아픔과 과거의 어떤 상처와 과거의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나가야 돼. 근데 지나가야 되는 걸 품어. 그래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거 묵상해. 그래서 지나가야 되는 걸 걱정해. 그럼 계속 걱정만 일어나는 거죠. 폭풍우 속에서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폭풍우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상황에 폭풍우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보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냐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 지금 주무세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도 돌본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그들이 출애굽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이 돼서 이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바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좌우를 살폈고 사람이 없을 때 행동했던 모세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냐면 그때 모세는 40대의 모세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애굽에서 곡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냐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보면 봐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체험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음이 있지.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자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봐라.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문제의 샌드위치, 내가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시간, 그 시간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배에서 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폭풍우가 나의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안 돼.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못 도와주고 인간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썩은 밧줄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쌩 난리를 치던 베드로, 이 쌩 난리를 치는 제자들, 이렇게 막 죽게 됐다고 막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뭐 좀 해보라고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근사하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난리를 치던 이 제자들, 죽게 됐다고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얘가 튈까봐 막 쇠사슬로 묶고 막 두 군인들을 옆에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뭐해요? 자요. 어느 정도로 깊게 자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전에도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전에는 물을 푸다가 예수님 좀 뭐 좀 해봐요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못 믿더라도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좀 지나면은 폭풍우 속에서 잠잘 생각도 좀 해야지. 언제까지 폭풍우만 오면 난리가 나고 폭풍우가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폭풍우가 오면 하나님은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하는 이 모습이 왜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초반에는 그러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된 사람이 여기 굉장히 많은데 교회 다닌지 하나님을 믿은지 그러면 지난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 넣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베드로가 자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는 폭풍우가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에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비온 뒤에 땅이 그 정도의 속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강해진다는 건 알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목격한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폭풍우가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폭풍우를 맞이하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폭풍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좀 가슴 아픈 장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주는 거예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런 것이 정말로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는 것.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줄 건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줄래? 자, 따라하세요. 당근이지. 당근이에요. 당근이죠.
당근이죠. 너가 괜찮을 때는 몰라도 네가 어려우면 내가 너 붙잡아 주지. 너가 잘 나갈 땐 몰라도 네가 어려우면 내가 너 붙잡아 주지. 왜냐? 폭풍우는 한꺼번에 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 폭풍우가 왔을 때 내가 폭풍우 안에 아니야. 그럼 내가 붙잡아 주지.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폭풍우가 지나갈 때 나한테 폭풍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나를 그가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는지 우리 41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풍랑과 폭풍우와 광풍에 대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폭풍우는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풍우를 두려워했는데, 광풍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것을 명령하여 명하시는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들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후에 그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이 답을 제껴놓고 나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빠르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의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빠르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빠르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를 책임지는 것, 어려울 때 잡아주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엔 참 날씨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태풍이 와요. 때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배신감, 뭐 별의별 거 다 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아무리 쌓여도 폭풍우가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상태가 더 좋아지시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태가 제발 좀 좋아져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무 징징거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또 살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오늘 그의 살과 피를 내 입에 댈 때 그분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